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예수입니다. 많은 대중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감하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 한 400명 이상 모여져 있는 이곳에서 내 옆 사람과 상관없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면 나갈 때 내 마음속의 공허감은 훨씬 더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온 마음 되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란다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가끔은 꼭 이래야만 되나, 꼭 이렇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갈등해야 되나, 그럴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도 알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지만, 여러분, 사람인지라 나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나를 버리고 그 앞에서 다른 곳을 갈 때 마음은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복음에 체질하여 복음에 개인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자. 어떤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최초의 증인이다.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삶을 산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상치하는구나 라는 그 기쁨이 느껴지면 힘이 나겠죠. 말씀 성취의 삶을. 그래서요, 말씀 성취의 삶을 사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걸림돌을 제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이번 주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뭘 맡긴다? 시대를 맡긴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적 증인이다. 어떤 사람이 시대적 증인입니까? 재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멀리 있지 않아요. 아직은 청년이라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삶은 어떤 삶이다? 생명 회복자의 삶이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살려내고 당당히 이 세상 앞에 생명 회복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만들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서 온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할 거예요. 억지로 가게 만들 거예요. 핍박을 줘서, 괴로움을 줘서, 문제를 줘서. 그럼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빨리 설정하는 게 좋아요. 바보예요, 바보.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를 보였는데 그 의지를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 한번 개겨볼래요. 우리 큰아들이 고집이 셉니다. 한번 개겨보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 우리 기억하잖아. 요 정도 되면 아빠가 혼낼 것 같아. 그 아슬아슬한 칼날 같은 거리를 이놈은 걷고 있는 거죠. 너 아빠가 화낸다? 아빠가 진짜 화낸다? 그러면 안 해요. 아빠가 화낸다 할 때까지는 기어이 합니다. 아빠가 진짜 화낸다? 그러면 싹 안 해요. 또 조금 있다 또 해요. 너 진짜 화낸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너무 정확한 어투와 뉘앙스와의 방향에 딱 알고 있는 거죠. 그 사선을 여러분, 하나님 옆에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빨리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눈치 보고 하나님 기뻐 안 하겠다 하면 빨리 내려놔 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복음의 증인.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내내 갈 때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막 핍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보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언제나 외치세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고마워. 따라해줘서. 자, 보내심을 받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말씀대로 오셨다면 말씀대로. 어디에? 복음의 증인 딱 너무, 요즘 내가 영빨이 좋아. 목사님 막 메시지가 너무 막 통일돼,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가 다르면 갈등되잖아. 그런데 같으니까. 얼마나 말씀 잡기 더 편하고. 그게 다 나의 영빨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냐? 가장 첫 번째 보니까요. 뭐요? 믿지 못하는 세상. 다른 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그렇게 많이 사실은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철들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왜 트로트가 되지? 그렇죠? 너무 은혜 감격스러워. 내가 왜 어떻게 여기 서 있는?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안 알아서서 다행입니다. 이게 혹시 내 중고등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침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당시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믿지 못하는 세상. 왜 믿지 못하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진 세상에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DMB 이제 못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DMB와 함께 앞에를 봐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가 어느 날 굉장히 은혜를 줬어요. 그러나서 분명히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왔지? 기억 잊어먹을 데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뭐에 빠지는 스타일인가 봐. 눈을 뜨고 왔다니까, 분명히.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몰라. 텔레비전 보다가, DMB 보다가. 그래서 DMB 있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 옆에 타신 우리 사모님께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좀 끄라고, 없애라고 막 집어 던지고 싶다고. 왜?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앞에 보는 게 아니야. 어디를 보고 있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뭘 하고 있다? 다른 것 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게 자꾸 보여요. 창세기 3장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그것을.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전에는 안 보였다니까. 뭐가? 선악과 나무가 언제나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과 나무는 따먹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영원한 저주예요. 이게 같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어. 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의문 하나 딱 집어 던지니까 그게 보이는데요. 뭐라 하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눈앞에 딱 저게 있었네?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는 거였는데 다른 게 보이면 그것만 보여요. 안 먹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눈에 약간만 돌이키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야구를 가고 그렇잖아요. 교회 올 시간에 어디서 지금 야구, 여러분 야구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야구 했더니 하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야구 얼마나 즐거운 세상에 많아. 직장 다닐 때요. 직장 끝나고 나서 딱 빨리 와야지. 안 오고 약간만 눈 돌리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가 나를. 맥치. 치맥이라 그러지. 맥치? 치맥? 치맥이라 그래. 맥주 치킨이나 치킨 맥주나 뭐 똑같아. 이 세상에 자꾸 눈을 다른 것이 뭐요? 그리스도보다는 내 성경이,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욕심이 보이면 그리스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나한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자매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조금 더 준비하면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꼭 교회에 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진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조금 노력해서 네가 더 좋은 데 가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보여?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만 보여.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거죠. 눈이 감겨진 거나 똑같아요. 두 번째, 어떤 세상? 마음이 완고상. 마음이 완고한 세상. 소원함을 품지 않아. 한번 딱 뭐가 들어가면 그게 뭐로 치더라?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한번 딱 마음에 잡히면 그걸 막 끝까지 간다니까. 고집 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돌이키지 않아.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극단적인 선택. 극으로 가요. 희한하다니까. 그냥 잘못 봤을 뿐인데 마음이 딱 한번 잡히면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말세 때 뭐 하지 않아? 조급함과 악을 풀지 않아. 서운함을 풀지 않아.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머리와 귀에 들어가 있고 내 가슴을 녹여서 내 가슴을 위로하고 내 가슴을 치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 끝까지 가는 거야. 분명히 알면서 뭐예요? 자기약 아니에요. 뭐예요? 상황이에요. 잡힌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생각이 잡힌 거예요. 분명히 알아.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해. 그런데 한번 딱 잡히면 자기가 아니야. 그 상황에 몰입되어가지고 그 상황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라 외쳐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 왜? 그때 상황에 예수는 뭐요? 막관에서 오는 목수 아들밖에 되지 않긴. 아무리 사람을 살려내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 내가 본 환경이 있는데 그래 절대 마음을 안 바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 때문에 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내 환경을 바꾼다는 소리예요. 내 생각을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고 딱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를 바꿔본 치유되어진 증거를 가지지 못해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막힌 세상.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야, 믿어! 이러면 전 세계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의지를 줘요. 그건 사랑의 의미예요. 분명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끝끝내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데 끝끝내 지면 내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거겠구나. 그래서 말을 흐트러 버립니다. 짓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놔둬버려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맞더니 뭐라고 했냐? 말세 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 그대로 두어라. 무슨 말이에요? 좀 유치한 말 할까요? 하나님의 육이라 해요. 놔둬버리는 거야. 오늘도 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못 들으니까 놔둬라. 혹시나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수없이 사건을 주고 사건의 문제를 주고 많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나도 내게 들리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래? 네 육신은 내가 사단한테 넘겨주겠다.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유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끌어와서 앉힐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내가 무슨 의지를 들여서 와서 앉아서 막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만 가지 이유가 들어서 썩고 꽁꽁 꼬매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왜? 말씀이 들어야 살아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야 될 빛이 없는 이 세상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광을.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당시에 출교를 당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잖아요. 거기다 관리야. 가진 권세도 있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때문에 놓쳐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떤 부자요? 마음에 가졌다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거. 사단은 언제나 그거 얘기합니다. 언제나 그거 갖고 잡고서 뭐 해요? 딜하자. 너 이거 놓쳐버릴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요즘 디톡스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비움. 우리 회장님 일주일 동안 진짜 독하게 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졌어. 우리 회장 요즘 멋있어졌어. 몇 명 있어 보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목구비가 잘 보이는 애들이 있어 보니까 걔네들 대부분 디톡스 했을 거야. 일주일 동안 안 먹어야 돼. 단백질을 안 먹어야 돼. 아니,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 일주일도 힘든데 40일 해야 돼. 물만 먹고. 금식을.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거 40일 동안. 그 40일 금식 기도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권을 가지려고.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으니 인성을 가질 때 얼마나 배고파요. 사단이 생각 속에 돌을 봤는데 빵같이 보이는 거야. 빵을 만들. 너 빵 만들 수 있잖아. 빵 만들어봐. 그게 시험이요.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만들어봐. 두 번째, 너가 하나님 자녀로 영성 있잖아. 명예 있잖아. 그 명예 건드리는 게 시험이요. 뛰어내려보면 천사가 잡을 거 아니냐. 너 그럴 수 있는 존재지 않냐. 누가 너를 그렇게, 너 그럴 최고의 존재 아니냐. 자기의 명예를 꺾어버리는 거. 그게 사단이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네가 원하는 이 세상 내가 줄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더라. 사단이 맨 마지막에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먹고 사는 게 걸려진다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무엇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나요?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왜 예수를 나는 빛이다.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눈이 어둡지 않냐? 나는 빛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딜 가야 방황해요? 내 원하는 대로 가면 방황해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냥 한번 드려서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은 방황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목적지가 없어. 내비게이션이 맨날 말만 해. 어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뭐가 끝났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한다. 48절 말씀에. 그러면서 뭐래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말은 뭐예요? 너는 너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이 내 빛에 의해서 뭐 했다? 끊어졌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야지 복음의 증인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상황이 저주받은 상황인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여러분, 내가 가다가 다리가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뭣도 모르고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15분 했는데 허리에 오른발에 발을 못 딛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었다고. 사람들이 그때 나를 본 사람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장애인이야. 한 사람 걸고 있는 장애인.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은. 근데 내가 장애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까? 내가 어떤데 지금?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려고 억지로 아픈 거야. 그런데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자꾸 나를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거요. 그것은 뭐 하려고? 더 힘을 길러서 더 멋있게 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뭐도 한다? 사서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회 때 내가 뭐 죽은 듯이 뭐 다 잃은 듯이 뭐 문제 속에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 억지라도 그 속에 살아나 그것을 버텨서 뭘 길러내야 돼요? 근력을 길러내고 세상의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거 앞에서 죽을 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 걸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장애인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운동도 못해 나는 뭣도 못해 하고 살면 됩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문제가 오고 저주가 왔어요? 아니요. 나의 뭐를 키우고 있다? 이 세상을 정복할 근력을 키우고 있다. 제가 배드민턴 6개월에서 살을 홀쭉하게 빼드려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니 아니라 뭐요? 끝을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이 뭐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끝. 넌 안 봤으니까 저주. 아니요. 다 살려내겠다. 다. 그래서 구원자예요.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다 살아납니다. 살려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고. 네가 상상하는 거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낼 거예요. 그 답을 가지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뭐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요? 심판,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죠.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인생의 끝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이라 하면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생명과 나무를 지켰어요. 왜요? 왜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저주 속에 있을까 봐. 그래서 가장 축복으로 뭘 지켰냐? 생명과 나무를 지켰어요.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 터널은 언제나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그 앞에 던져낼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한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 네 번째 뭐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말씀 성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왔어요. 어떤 성취요? 내가 너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저주와 사단을 끊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 성취가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살려내겠다? 이 인류를 살려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회복시켜낼 겁니다. 거기에 어디에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내민 손을 바라보고 잡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보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냐?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만들었어. 다 고통스러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세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다 낫게 해주겠다. 쳐다보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쳐다보는 것을 그 쳐다보는 걸 못해서 죽어가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여러분, 상황에 빠져서 생각에 잡혀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것을 본다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그리스도 앞에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상황이 급한 거야, 지금. 너무 찌들려 있어. 너무 버거워.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내는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래요?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내가 다 구원해줄게. 에베레스트 산에 오고 정상에 올라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들며주고 올라가야 돼. 여러분, 108번뇌, 108배 해라. 구원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다 108배 할 거 아니에요? 10만 배 해라. 그러면 10만 배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믿기만 해라.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겠다. 믿음만 보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끝을 안 보니까, 믿음이 끝까지 안 가보니까 자꾸 내가 믿음 가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돌아설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허다한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했다고 11장 내내 적어놨어요. 내내. 뭐 하지 않으니까? 믿고 끝까지 안 가니까 한 번만 이겨보세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의 자신을, 내 소욕을, 내 욕심을 한 번만 이겨보라니까.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여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떤 증인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는. 언제든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돌이키지 마라. 너의 믿음을 거두지 마라. 너의 믿음을 뭐 하지 마라? 내려놓지 마라. 끝까지 가라. 그럴 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주의 옆에 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겠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겠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있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결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이 뭐냐? 사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어디에? 세상에.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요?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문제 앞에, 사람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영혼을 없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앞에요? 틀틀 끓는 뭐요? 불 앞에 찬송하며 웃으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이 가장 최악의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 그거거든.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웃으면서 찬양하며 가는 것이 기독교인은 막을 수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사도다. 당당하세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당당하세요. 여러분 일을 매번 잘할 수 없잖아. 가끔 나 결제판 정말 많이 나한테 집어 던졌거든. 내가 어딜 보아 이렇게 일은 잘 못하나 봐. 결제판을 집어 던져. 결제판을.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러면 진짜 직장 그만두고 싶지 않아? 막 난 직장 그만두고 싶다는 보다 그걸 듣고 와가지고 나나나나나나 이런다고. 그럼 미치려 그래. 혼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냐? 너는 바보냐 등신이냐? 그러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네요. 여러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진급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더 기쁘거든.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것,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요.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사도로 이 땅에 갔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의미가 뭐예요? 신뢰함입니다. 신뢰함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서 뭐 해라? 모두를 살려내고 치유해놔라.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답을 가지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려내고 치유하는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주를 사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코람데오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